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잡아 끌려가고 제자들은 놀라 뿔뿔이 흩어지며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장면으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저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이 베드로의 행동을 주목해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첫 번째 행동입니다. 대제사장 집까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잡히심을 구경하던 무리들이 피워놓은 불 근처로 가서 그들과 함께 그 가운데 앉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까이 모여 앉으면 서로를 쳐다보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자 베드로를 알아본 한 여자가 지금 모두에게 핍박받는 대상인 예수님의 옆에 그가 있는 것을 기억해내고 추궁하죠. 그리고 두 번째 행동이 바로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아주 극렬하게 보이네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베드로를 알아보고 추궁하죠.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또 다른 사람도 조금 있다도 추궁하고 또다시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자 곧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 밖으로 뛰쳐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이 본문에서 이 누가의 내러티브는 베드로의 행동을 따라갑니다. 베드로가 했던 행동들을 차례대로 나열을 해보면요. 첫 번째, 예수님 멀찍이 따라간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과 함께 앉는다. 예수님을 부인한다. 예수님이 돌아보심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 그리고 심히 통곡한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요. 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멀찍이 따라가는 것으로 시작되었던 베드로의 행동이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행동,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다에서 저는 이 멀찍이라는 단어에 집중했어요. 여기서 이 멀찍이의 원어는 마크로텐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멀다, 거리가 있다, 에러 디스턴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을 공부하면서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구절들을 막 살펴보는데요.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부자와 거지 비유였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바로 이 구절에서 누가는 천국과 지옥의 간극을 이 단어 마크로텐으로 표현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따라가는 것을 천국과 지옥의 간극을 표현했던 것과 같은 단어로 표현했던 겁니다. 보통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떠올리면 어떤가요? 그냥 자유롭게 왕복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다른 공간이고,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비유에서 비록 누가가 서로가 보이는 것으로, 부자와 거지가 서로가 보여서 대화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스토리를 묘사했지만 우리는 서로가 결국엔 닿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16장에서 이 천국과 지옥의 간극을 표현했던 단어 마크로텐을 22장 오늘의 본문에서 사용했던 것은 의도적으로 보여집니다. 베드로의 따라갔다라는 행동이
눈에 보이는 거리에서 행해졌다곤 하지만 이것이 분명히 예수님과 단절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의 행동은 곧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과 함께 앉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못 박는 것에 동조하고 그것을 구경하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은 베드로는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잊고 그의 말씀을 떠올리지 못한 채 예수님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이죠. 한때 베드로는 이렇게도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그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어떤가요? 되게 예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머리에 머물러 있는 지식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인 믿음의 영역, 영적인 영역의 고백이 되지는 못했던 상태였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그의 사역과 이적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였음에도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었던 거죠. 이후에는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베드로는 누가복음 12장 41절에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거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냐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냐 모두에게 얘기하는 거냐 라면서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가르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서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형성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직전 새벽에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나 베드로는 어떠한 모습을 보였나요?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잠들어 있었죠.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멀리하고 세상에 안주하고 그곳에 머무르면 우리는 곧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완전한 의인, 온전하신 그분께서 바로 옆에 계신데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저는 이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 나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최근에 AI가 굉장히 화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AI 툴이 등장하고 많은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죠. 저희 교회 또한 이제 이수영 목사님의 설교를 번역할 때 활용을 하는데요. 그 AI가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활용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AI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효율적인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고 비효율적인 것은 철저하게 배척하죠. 비효율적인 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그들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일 1부 예배부터 모처럼 쉬는 날 아침부터 교회 오시고 예배 오시고 또 섬기시는 분들은 2부 예배 때도 섬기시고 또 평일 기도에도 오시고 VBS도 많이 섬겨주시고 땀 흘려 번 소중한 월급에서 구별하여 주님께 내어드리고 이런 우리의 열심이 예수님을 모르는 누군가의 눈에는 한심해 보이기까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 있지 않죠.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 함께 말씀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어서 같이 3장 20절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저는 이렇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시는 성도님들 볼 때면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될 정도로 정말 대단하시다고 항상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면 됐지,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내 기준에 오른 대로 삶을 살아가고 나의 방식대로 사역을 하고 교회와 가정에 섬기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겸손히 돌이킬 부분이 있다면 돌이키고 정말 마음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전에 제가 미국에서 선교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자 양육해 주셨던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인생 스토리는 들으면 가슴이 막 턱 막힐 정도로 정말 힘든 일을 많이 겪으셨는데요.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사창가에 있는 여인들을 그 일에서 빼내는,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빼내는 일을 하셨어요. 지금은 연세가 꽤 되셨으니까 아마 한 8, 90년대쯤에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셨겠죠. 흔히 우리가 뭐 조폭, 깡패라고 부르는 분들이 이제 그런 업소를 많이 운영했던 시기니까 여성들을 이제 빼내시려다가 그날도 옥신각신 하신 거예요. 걸려서 옥신각신 하다가 몸싸움처럼 이렇게 번지다가 땅에 넘어지셨는데 그 남자분이 와서 얼굴을 그냥 그대로 발로 가격을 하고, 그래서 이제 고막이 양쪽이 충격으로 다 찢어지셨어요. 그때 치료도 제대로 안 되셔서 회복이 이제는 불가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바람을 맞으면 너무나 고통이 심하고 대화가 잘 안 들리시니까 차에서 이제 거기 미국 사막 지역이 섭씨 100도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차가 얼마나 찜통이에요. 더 덥고. 근데 창문도 못 여시고 에어컨도 못 드시니까 저는 정말 그때 그분과 그 대화를 나누면서 대화가 기억이 나지만 정신이 아득해지는 그런 지옥을 맛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또 그분이 시국에 이제 선교사로도 활동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와 숨은 교회들을 섬기시고 몇 번이나 이제 공안들한테 끌려가셔서 강제 추방 당하시고. 근데 막 성도님들이 그 전도사님 끌려갈 때 막 공항 벽을 이렇게 손톱으로 긁다가 손톱이 꺾여서 막 피가 나고 그 정도로 막 그런 것을 경험하시니까 공항에 오시는 걸 꺼려하실 정도로 되게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는데요. 제가 그분의 티켓팅을 도와드리려고 그분의 여권을 받았는데 이름에 Z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브라 할 때 그 Z. 근데 보통 한국 분들의 영문 성하면 Z가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계속해서 이제 추방 당하실 때마다 여권을 바꿔서 다시 이제 비자를 발급받고 들어가시기 위해서 이름을 계속 바꾸신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의 이야기는 정말 끝도 없어요. 근데 이제 다음 기회에 더 들려드리도록 하고, 그분께서 결국에는 가장 크게 강조하고 가르치셨던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기의였습니다. 자기의. 우리가 보통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을 때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 레위인은 지나쳐 갔지만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겨 그를 구제한 스토리로 듣고 이제 많이 해석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사마리아인과 같이 자비를 베풀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죠. 하지만 이 전도사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다. 오직 선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완전히 자아가 죽어서 예수님께 구제받아야 한다. 되게 색다르죠. 되게 색다른데 사실은 정말로 생각해보면 그자가 그 강도 맞아서 완전 반죽음 상태가 되지 않았다면 개, 돼지 취급받던 사마리아인에게 도움을 받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을 찾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정말 강도 맞아서 의식불명이 된 반죽음 상태가 된 자와 같이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도 힘든 강팍한 죄인인 것이 결국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는데 혹시 나의 의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함께 올바른 방향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율법과 종교의 틀에 매여 있으면 그것이 죄책감과 정죄감 그리고 또다시 반복되는 실패로 나아가지만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괴로운 인생이에요. 뭐 섬기면 내 의로 행했다고 해. 뭐 교만해진다고 해. 또 안 섬기면은 게으르다고 하고 뭐 우선순위 똑바로 안 지킨다고 하고 어쩌라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 있어요. 회의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방심하면 바로 영적 교만에 넘어지는 인간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던 그 경고처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이제 베드로의 얘기로 돌아가 보면요.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담하여 원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동일하게 3번 물어보심으로 그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권능을 힘입어 성령 충만함 가운데 3,000명을 복음으로 돌이키고 침례를 베푸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베드로의 인생 스토리가 여기서 딱 멋지게 끝났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유대법에 의하면 유대인은 이방인과 겸상, 즉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밥을 먹던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대로 도망간 거예요. 무서워서. 그리고 또 아닌 척하는 걸 바울에게 들켜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유대법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아야겠죠. 아무리 그들이 유대법을 왜 안 지키냐고 핍박해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맞서야겠죠. 그러나 이방인 신자들, 말하자면 새신자들을 내버려 두고 도망간 거예요. 사람이 무서워서 외식한 겁니다. 이 모습이 어떤가요? 저는 솔직히 좀 너무 별로였어요. 3,000명, 5,000명 앞에서도 복음으로 설교하고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던 베드로가 아주 비겁하고 우스운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요, 이게 결국엔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더 엉뚱한 짓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또 돌아보시죠. 넘어지고 또 실패해도 돌아보시는 것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정말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든 인간들이 다 그릇 행했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너는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내 안에서 너는 완벽하다. 영원한 의가 되신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의가 되신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락하며 지냈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또 도망갔다가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그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을 것 같지만요, 이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 기독교 문헌에 따르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회복하신 이후에도 여러 번 실수하고 외식하고 넘어지던 그 베드로는요, 저는 예수님과 같이 죽는 것을 감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역십자가형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로를 눈앞에 보고 계신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어쩌면 처음 물고기를 잡던 그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장면을 보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곧 달릴 자신 앞에서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할 때도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3,000명의 신자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돌이킬 것을 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의 순교 몇 년 전에 쓰여졌다고 추정된 이 베드로서에서 베드로의 고백에 엄청난 힘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너무나 담대함 가운데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되게 단순하게 드러냅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는 이제 그 어떠한 핍박과 고난 그리고 죽음조차도 그를 두렵게 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회복하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볼 때도 그에게 하신 것과 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와 타협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한탄하고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할지라도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친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과 흐름에 안주하는 것을 어느 정도 경계할 필요가 있죠. 그들과 함께 앉다 보면 결국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넘어지더라도 낙담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돌아보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전심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과 저 모두가 예수님과 가까이 착 붙어서 동행하길, 또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